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이야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오래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오래 바라온 구원과 믿음을 전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못 본 척 할 수도 없었고 제자들을 침묵시킬 수도 없었으며 백성들의 귀를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말에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나타나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이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한 슬로건과 닮았다 하여 굴절시켜 이해하려 들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나눔은 오로지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토라의 오랜 가르침이 실현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것이죠. 이렇듯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일어난 일은 이 세상 논리 속에서는 미련한 일이었으나 사람들은 그 미련한 이들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꼭 세상의 오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맞닿은 이들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매혹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12절 이하의 증언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유대 권력자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수록 그들이 지켜온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빨라질 뿐더러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신문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예수의 가르침을 막고 자신들의 책임을 삭제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 드러난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 의원들은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지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유대 의회원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궤광스럽게 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의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의 라반이라는 애정어린 칭호로 불리우던 랍비.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의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는 두 사람의 선례를 들어서 의회원들의 격분을 유예시켰습니다.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의 선례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 시대 전후에는 수많은 반란이 있었다지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로는 유대 지역에 무려 1만 번이나 되는 소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두 유대 왕국의 부흥이나 과세 반대와 같은 궐기를 위한 나름의 구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다와 유다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것들은 모두 흩어져서 사라진 일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 없으므로 사람에게서 난 것 또한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의회원들과 가말리엘의 중대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유대 의회원들이 한 일이 그들이 가신 확신과 시선에서 벗어난 이들을 잘라내는 것이었다면 가말리엘이 한 일은 그가 갖지 못한 것 중에 혹 하나님의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질문으로 멈추어 의회원들에게 조심할 것을 권유했던 것이죠. 메시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호를 일으켜 1만 번에 이르는 소요와 폭동이 있던 사도행전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곳저곳에서 자기 뜻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우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입맛에 맞게 간추립니다. 때로는 옳은 듯도 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묻고 따져보아도 명료하지 않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흔들리는 믿음이 불안하여 확신한 시선을 갈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말리엘의 말을 기억합시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다던 한 겸허한 사람의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겨우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뿐이겠습니다. 사람은 시대의 한계를 이고 살아가는
서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이회원들이 그러했듯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탈을 쓰고 오만한 일들을 벌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 유대 관원들이 협박과 위협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들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들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교회라는 공동체조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겸허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길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겨우 한 시대의 필요에 따라 살고 작은 역할을 감당할 따름입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확신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삼가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타자를 판단하거나 특정한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의회원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허한 마음을 가집시다. 경외해야 할 분을 기억합시다. 자신을 위해 확신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말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는 것을, 그리 나의 장래는 불투명해 보일지언정 우리 안에서 여전히 선을 행하시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묻고 살아내는 일, 그 안에서 평온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